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였다. 이 끓는 가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노의 심판이 북쪽의 나라들이 침공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리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던 즉 그랬어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그 사랑을 회복하기 바란다.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네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첫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의미겠죠. 1절에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음을 밝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예레미야서 말씀을 기록된 말씀에 자주 언급되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전제하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자기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임을 재차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된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셔서 이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기록된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거부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얻어야 한다. 책망과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이 말씀을 들어라.
재차 강조하셨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규례들, 출애굽기에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청종하라입니다. 신명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청종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신명기 27장 10절에도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끊임없이 강조되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종.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주님께 주셨던 명령과 규례죠. 듣고 행하라.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재앙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8장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절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반면 28장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규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간단합니다.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듣는다는 건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듣고 순종, 청종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 왕정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듣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의 손자였던 여호람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는 여호람의 아내 있던 아들야가 이세벨 아하방의 딸이었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을 씨를 말리고 멸문지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핏덩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 성전에서 키웠죠. 그래서 6살의 왕이 되게 하고 아달랴를 처치하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 제사장. 그런데 역대하 24장 17절 이하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즉시 우상 숭배로 범죄하게 되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호야다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죠. 요아스 왕에게는. 그래서 다 듣지 않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하, 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의 경고는 듣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 거야.
듣지 아니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대적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죠.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니헤미야 시대에 니헤미야가 70년이 지났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죠. 그 재건, 성벽 재건을 마치고 예루살렘 재건을 마치고 니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과거에 조상들이 행했던 죄를 자복하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자복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이후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 과거에 조상들의 죄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제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다.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 조상들의 죄 하나님께서 긍휼로 건져내시고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듣지 않은 하나님의 완악한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스가랴 선지자죠. 멸망을 향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7장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대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진노로 일어난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불러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이제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기도가 응답될 수 없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7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은 뭐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듣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어떤 게 진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짓 목사와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고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이 사탄의 전략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관심 있게 읽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분명하고 어렵지 않아요. 일목요연하고 아주 확실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셨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우리가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마음이 완악하다. 듣기 싫어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다. 이게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아전인수죠.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온전한 모습을 회복되기 위해서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 47절까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잖아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사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오늘날 주의 종과 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과거의 선지자를 버렸던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2절이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귀에다가 외치래요. 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에요. 대상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사랑이죠.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 말씀하셨네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도성이죠.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자여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루살렘. 그러나 그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죠.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 선지자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들에게 외치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때가 언제냐?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 이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처음 사랑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기성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의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때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신혼 때의 사랑,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했을 때, 그때 그 첫사랑,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다 불순종해서 원망 불평하다 죽었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황금 시기는 언제냐?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믿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를 보세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물건들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노획물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때 딱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색출하여 내시고 제거하셨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작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군대만 60만 5천 명이 되는, 전체로 따지면 한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획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값비싼 옷들도 있었고 아간이 미혹을 당했던 것처럼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고 금은 보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눈에 보였겠죠.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했다. 이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 23장인데요. 그 23장 6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만 해. 여호수아 시대가 황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 지금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오늘 예레미야 2장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은 곧 이 시대에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4절에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환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신 말씀과 그 의미가 같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겨야죠. 근데 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또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라. 또 하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에스쿠차르. 들어야 된다고.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교회,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종하라, 제발 좀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첫 수확 중의 열매라고 하시죠. 첫 열매로 여기셨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할 때 이스라엘은 견고할 수 있었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들리도록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즉 청종하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들어야 될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그때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처음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계신 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계시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